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후회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칭송도 받고 또 내 스스로도 만족하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아닐까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런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나 또 후회가 남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도 우리들이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가야 할까? 멈춰야 할까? 좌일까? 우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성경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을 우리들이 모델링 삼아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고 또 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까? 반면교사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후회를 넘어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후회를 넘어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자,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녘이면 모두가 다 잠들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부터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서 그들이 돌을 손에 쥐고는 예수님께 물었죠. 치리이까? 돌로 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 얼마든지 그 가늠하던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 명백한 죄를 진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굳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죽이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간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단순히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의미, 그것이 더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게 함으로써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서 낙인 찍히는 예수님, 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적인 정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자 함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목적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롯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바로 후회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판 유다가 후회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는 마음속에 뉘우침, 후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판 그런 값으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대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 그러나 그는 미혹되었기 때문에 은 30이라고 하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 은 30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남종을 치든지 여종을 쳐요. 머리로 들이받아요. 그래서 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주인에게 돈을 주는데 그게 은 30세겔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종이나 여종의 가치가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 30,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어졌는데 남종이나 여종의 가치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치유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몸소다 체험했던 것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신뢰해서 그에게 전대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미혹되니까. 왜요? 악한 사단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영적인 가치를 놓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변화된 삶을 요청하시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구원이죠.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가치를 보지 못한 채 도리어 은 30이라고 하는 것에 그는 모든 것을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 30의 거룩한 것을 내어주는, 은 30의 신의를 버리는, 은 30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어요. 미혹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깨달아지는 후에, 그 후회의 순간을 맞이하거든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 잘못이 나의 평생의 주홍 글씨처럼 나를 옥죄고 나를 주저앉고 손과 발을 다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후회가 이제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요,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날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에게 있어서는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지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주님 볼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그는 돌이키게 됐던 거예요. 돌이켜서 일어섰던 거예요. 후회가 돌이킴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회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후회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후회하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 돌이킴의 결단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단이 무너졌어요. 후회가 돼요. 다시 잡고 예배의 단을 굳게 붙잡으세요. 기도의 줄을 놓쳤어요. 후회가 돼요. 그럼 기도의 줄을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와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가 떠났어요. 다시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후회가 돌이킴으로 그렇게 승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빌라도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꼭 나오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늘 나와요. 아이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본디오 빌라도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데,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하고 내어준 사람이 됐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알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억될까,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빌라도가 왜 그렇게 기억됐을까를 돌아봐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시류를 따라서 살아갔던 거예요. 양심의 소리, 그 소리를 외면하고 시류를 쫓아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전부터 무리의 청원대로 명절에 되면 특사를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자,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죄수라는 거예요.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오늘 그 죄수와 예수님 사이에 누구를 놓아줄 거냐는 것을 묻어요.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오늘 빌라도는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똑같은 반열에 놓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밀란을 주도했던 이런 사람 바라바, 이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오늘 모함 당한 거예요. 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로서 넘겨짐을 당한 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9절을 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오늘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여보, 안 돼요. 저분은 지금 죄 없는 분입니다. 내가 꿈에 그분 때문에 얼마나 애간장을 녹였는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알았고,
또 아내를 통해서 그런 동일한 마음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양심의 소리죠.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를 내어주고 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리가 원해서. 무리들이 원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총독은요, 전례에 따라서 계속 묻기만 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내가 누굴 놓아줄까? 예수냐? 그럼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할까? 다 그렇게 묻습니다. 왜요? 24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늘 알아요. 오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사람이 죽는 것,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는 이 모습.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 이걸 보는 거예요. 밀란이 나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류를 쫓아서 사는 인생이 크리스찬의 인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은요, 양심을 따르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게 양심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 늘 움직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크리스찬됨이 아니야. 여기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들게 될 때, 아유,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하고 그걸 자꾸 누르면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양심의 소리 앞에 거리낌 없이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를 울리고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선동하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순간 한 걸음 물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양심이 우리에게 울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후회가 없을 수 없겠죠. 우린 연약하거든요. 지혜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수는 있겠죠. 오늘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돌이키는 결단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은 30으로 예수님과 맞바꿨던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바꿔버리는 남종과 여종의 가치로 바꿔버리는 우를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돌이킬 수 있으면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류를 따르는 것 아니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내가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오늘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